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배를 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호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자, 오늘 이제 11장 꽤 긴 본문 말씀이죠. 16절부터 33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제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얼마나 변화를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지 머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시계줄을 바꿨습니다. 그것도 모르셨죠? 네, 시계줄을 바꿔봤다가 오늘은 자켓을 벗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저녁 예배 인도하는데 너무 더워서 이마에 땀이 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땀이 나고 귀에 땀이 나는데 거기에 날파리가 앉아서 날파리가 안 날아가는 거예요. 땀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하던 어제 저녁에 그랬는데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여기 자켓을 벗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변화가 있으니 제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공동번역 성경으로 가져왔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저희가 한 번 듣고 2번 읽으셨는데 그 말이나 단어들이 문장이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어려워서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공동번역이 가장 그래도 저에게는 이해하기가 쉬운 한국말이더라고요. 함께 보겠습니다. 거듭 말해두지만 다시 말합니다. 거듭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만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거든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사람으로 쳐주어도 좋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대적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 세상 육정을 따라 살고 세상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세상 기준을 따라 살고 세상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따라 살거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 사도 바울을 향하여 어리석다 말하는 그 모습, 여러분이 만일 정말로 그렇게 세상 표준을 따라서 세상 기준을 따라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럼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말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어리석은 자랑들을 좀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공격들에 대하여 변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변론을 말하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양심을 따라 보면 되게 어리석다, 정말 세상적이다, 이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랑인데 이걸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이걸 가지고 나를 부족하다고 어리석다고 말하니 좋다, 그럼 나도 한번 너희들이 말하는 그렇게 대단한 거, 너희들이 말하는 그 자랑거리들 가지고 내가 한번 변론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말해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들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앞에서의 기준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미혹하고 있는 그 거짓 사도들, 슈퍼 사도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가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자기를 맞추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 대단하다고 말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그 거짓의 종들, 거짓 사도들, 그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이것들을 변론하는 것이, 이것들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 자랑하는 것들은 어리석어서 하는 짓이다. 이걸 자랑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역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대단하게 보여지는, 대단하게 비춰지는 그 거짓 사도들 다 어리석은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역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속된 것들을 가지고 자랑을 하니 그들이 자랑하는 그것이 바로 속된 것들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보잘것없는 자랑거리들, 속된 것들이다. 그러니 좋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속된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좋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지간히도 똑똑합니다. 왜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 그렇게 속된 것들을 자랑하고 별 볼 일 없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잘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똑똑한 줄 아는군요. 참 대단도 하십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종으로 삼아도, 그만 잡아먹어도, 그만 착취해도, 그만 깔보아도, 그만 뺨을 쳐도, 그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당하면서도 당하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이 종이 되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이 잡아먹히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이 착취당하는지도, 깔보는 것도, 뺨을 맞는 줄도 모르고, 그저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참아주고 헤헤거리고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있으니, 그리고 자신들이 똑똑한 줄 알고 있으니 참 대단대도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변론하기 앞서서 21절에 한 번 더 이걸 비꼬는 거라고 해야 되는 건지 뭐라고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부끄럽게도 나는 너무 약해서 그런 짓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짓이 뭐요?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착취하고 깔보고 뺨을 때리고 하는 것, 그 거짓 사도들이 여러분들 향하여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은 이게 좋다고 마냥 헤헤거리고 그렇게 어리석게, 근데 나는 차마 그런 짓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들만큼 그렇게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자랑을 한다면 나도 그와 똑같은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치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정말 어리석은 모습으로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자랑이 뭡니까? 22절에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자랑합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와서 그 이방 지역에 와서 자기들이 히브리 사람, 히브리 출신이라고 말합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합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들, 나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나의 출신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은 23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냥 넘기실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까?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해요. 미친 말 같겠지만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 여러분이 보기에 내가 미친 말 하는 것 같겠지만 왜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그 거짓 사도들은 나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도도 아니라고 그렇게 공격하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이 미친 말 같겠지만 아니요, 사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는 오히려 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는 그들보다 낫다라고 자신이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증거를 댑니다. 그런데 그 증거들이 참 이상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뭔가 대단한 걸 누리고 대단한 권력을 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왕의 일꾼들은 어디 가서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왜요? 왕을 대신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고개 숙이건 하지 않고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그것이 큰 권력으로서 왕의 명령을 전하고 왕의 일들을 감당하지요. 귀한 혹은 부잣집 일꾼들은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단한 분들과 권력 있는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그러한 주인을 모시고 있는 함께 일하는 일꾼들, 그 주인들의 종들은 또 일꾼들, 종, 그 사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뭔가 대단한 권력을 같이 누리고 인기를 누리고 재물을 누리고 넉넉함을 누리고 뭔가 세상적으로나마 자랑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마치 히브리 출신이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내가 저기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야. 내가 왕이 나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일을 하는 거야. 뭔가 이런 대단한 그런 자랑거리를 할 텐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그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수도 없이 맞았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이나 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도 있고 파선을 당해서 배가 파선을 당한 것도 3번이나 되고 밤낮 없이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바다에 빠져 표류한 일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주 여행을 하면서 강물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도시들의 위험, 광야에서의 위험, 바다에서의 위험, 가짜 교우들, 거짓 사도들의 위험, 온갖 위험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뿐인가요? 노동, 고역에 시달렸고 수없는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고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은 일도 여러 번이나 됩니다. 그뿐인가요? 여러 교우들이 허약해지면 내 마음이 아프고 어떤 교우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애타고 그뿐인가요? 다마스커스에서는 아르다 왕의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성문을 지키는 바람에 내가 광주리에 담겨서 들창문으로 줄을 타고 성벽을 내려가 겨우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갔던 그렇게 목숨을 겨우 건졌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된 증거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들보다 더 한 일꾼입니다.
내가 그들보다 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말하면서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증거가 이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해석할까 저렇게 해석할까, 이런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설교도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처럼 너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그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다. 그 말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십니까? 전도사, 목사, 이런 사역을 전담해서 하는 사람들만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죠. 목사라는 직분, 전도사라는 직분은 교회에서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를 믿는 건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 말들, 이런 류의 여러 가지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도 한쪽 귀로 들어왔다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경우들이 꽤 많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정말 그렇게 쉽게 듣고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말일까요?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수고를 더 많이 하고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한 일, 그 구체적인 이런 매 맞고 몽둥이로 맞고 돌 맞고 파손당하고 바다에 빠져 하루 종일 표류하고 온갖 위험을 당하고, 그뿐이 아니라 노동과 고역에 시달리고 수없는 밤을 뜬 눈으로 지새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는 일. 여러분, 이것만 딱 보면 다 빼놓고 노동과 고역에 시달리고 수없는 밤을 뜬 눈으로 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는 이 모습만 딱 보면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치자면 홈리스입니다. 그렇죠? 수없는 밤을 뜬 눈으로 새우고요, 줄이고요, 목마르고요, 여러 번 굶고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고요, 헐벗고요, 딱 홈리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된 증거라는 겁니다. 40에서 감한매를 맞고 몽둥이로 맞고 돌에 맞고 파손당하고 바다에 빠지고 온갖 위험을 당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이게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한 삶 맞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행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네. 그런데 그 행복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과는 다른 행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느 책에서, 제가 요 근래 읽었던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그 책에 굉장히 제 눈에 확 들어왔던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예수 사전엔 성공이 없다. 사람들은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고민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전에는 성공이란 없다. 그렇죠. 가만히 그 문장을, 예수 사전엔 성공이 없다라는 이 문장을 딱 읽고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은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하고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나시고, 태어나는 장소도 사람들의 축복과 뭔가 대단한 파티와 이런 축복받는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요즘에는 베이비 샤워도 하고 뭐 아이가 태어나면 축하도 하고 선물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의 축하와 격려와 기쁨 가운데, 파티 가운데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동굴 속에서, 마구간 속에서, 혹은 정말 그 보잘것없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태어나고, 대단한 사람들의 축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 이방, 저 동방의 그 목자들에게, 하늘의 별들에게, 그 동물들에게, 그뿐만입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삶이 어느 한 번도, 어느 하루도 정말 뭐 넉넉하고 풍성하여서 요즘 말로 하는 플렉스를 누리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넉넉하게 남부럽지 않게 한 번이라도 사셨던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가난한 동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그런 정말 별 볼 일 없는 빈민촌, 요즘 말로 하면 빈민가에서 태어나 가난한 집안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사전에 무슨 성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공하셨습니까? 그래서 뭐 개천에서 용났다 하면서 뭔가 대단한 거 이루고 성공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하고 독립의 왕으로 뭐 이런 거 할 때 다른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살려내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시면서도 마침내 그 12 제자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담임 목사님 통한 말씀을 보았지만, 제자들도 뭐 별 볼 있는 사람이 거기 있습니까? 매국노에다가 칼을 든 사람에다가 어부들에다가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다가 뭐 그런 제자들 데리고 살다가 그나마 그 제자들 다 도망가고 버림받고, 결국은 자기가 고쳐주었고 자기가 살려주었고 자기가 먹여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 수많은 군중들한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전에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공, 우리가 아는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어리석은 그 성공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뭘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지만 주님은 마침내, 세상적인 표현을 하자면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겐 그 모든 세상이 볼 때 실패와 좌절과 매맞음과 위협을 당하는 것과 고달픈 인생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 어려움들과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는 그 모든 이런 일들, 그런데요, 다 이루셨다 하십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그리스도의 일꾼된 증거,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내놓는 그 증거들, 수고를 하고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맞고 죽을 뻔한 일도 있는 이것들, 그리고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침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 그 말씀, 그리고 정말 그렇게 따라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증거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모습. 앞에까지 22절까지의 말씀으로 딱 끝났다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누가 무슨 자랑을 한다면 나도 그와 똑같이 자랑해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속적인 속된 것들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랑을 하고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뽐내고 있다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나도 그렇게 어리석은 것들을 가지고 자랑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 말이 그대로 22절까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무엇인지,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사전에도 성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으신다면, 정말 예수를 따르신다면, 정말 예수를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사전에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모습처럼 이 모습들처럼 홈리스가 돼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은 아니고요. 근데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이 모습들을 보고 실제로 자신의 물론 기한을 정해서 하셨지만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렇게 홈리스들과 함께 1년 이상 사시며 그들의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나눌지를 고민하시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며 지금 당장 우리가 몽둥이에 매맞자, 지금 당장 배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따라가야 할 그 삶의 모습들이 세상이 말하는 나 혼자 나 잘 먹고 내 권세 누리고 내 권력 누리고 내 권리를 누리고 내 돈을 누리고 내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하실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사신 것이,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지요.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정말 순종함으로 드려진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런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 후손 이런 자랑할 거리, 그도 나름대로 대단한 것들,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하였던 그 대단한 자랑거리들 다 내려놓고 권리를 내려놓고 주를 따르는 것.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정말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는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겠는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겠는가? 어디까지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1년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3년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산다는 게 기한을 정하고 어디 선교지로 떠나고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요, 일터에서요, 교회에서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것, 주님이 사셨듯이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 저 여러분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욕심과 내 안에 이기심과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문, 좁은 길, 험한 길, 외로운 길, 이런 길 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결단하며 또 각오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말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고요.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고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들을 주를 위하여 받는 그 오해와 그 욕 듣는 욕과 정말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도 하고 다짐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도무지 내 안에 그 능력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고 싶다고 아무리 각오하고 아무리 작심해도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걷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는 삶,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라도, 내 가정의 작은 부분에서라도, 내 일터의 작은 부분에서라도, 우리 교회의 한 부분만이라도 주님을 닮는 삶 살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10개의 계명,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 이 귀한 계명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귀한 계명 붙들고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티벳의 이강산 김미성 교사님, 그 현지인 피형제 예수를 믿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피형제가 정말 복음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11명의 현지인들과 함께 있는 현지인 선교사 양성 훈련학교, 그 모든 현지인들과 그 강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며칠 안 남았네요.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 BBS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BBS에 벌써 아이들이 참가하기로 신청한 아이들이 60명이 넘는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분들이 유스 아이들이 30명 이상의 유스 아이들이 봉사하고요. 20명 이상의 어른들이 봉사하고요. 거기에 사역자들과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분들이 더해져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음 한 주간 이 말씀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디 아무런 일 없도록, 아무런 사고가 없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뿌려지고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정말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유스 리트릿이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있습니다. 유스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고 공천위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크라이나와 미얀마를 위해서도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고 김정기 권사님 장례 천국 환송 예배가 8월 6일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기카버에서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즘 팬데믹이 많이 심해져서 괜히 어르신들이 오셨다가 어려움을 당하실까봐 그것이 더 걱정이 된다고 조심조심 해달라고, 굳이 어려운 분들은 안 오셔도 괜찮다고 마음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를 따를 수 있는 믿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